이건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칼을 쳐서 보슴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습이 뭔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 사진을 찾아봤더니 넘겨주시면 여기 이게 쟁기잖아요. 저 앞에 소가 네, 요즘에 참 AI가 자꾸 말을 알아듣고 저기 앞에 소가 끌면 요 앞에 이제 쇳덩이를 가지고 땅을 이제 갈아엎잖아요. 요게 보습이에요, 요게. 그래서 칼을 쳐서 칼을 다 모아갖고 녹여갖고 그걸로 보습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사일에 쓴다는 얘기고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 무기를 가지고 농사에 일할 수 있는 것들로 바꾸겠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평화의 세상이구나.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무기만 없앤 게 아니라 이걸 갖고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농기구를 만든다는 게 되게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환경주일로 환경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요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43번째 환경주의를 맞아 평화에 관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환경주의를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1981년에 개신교 목사와 카톨릭 신부가 주축이 되어서 사회학자들과 과학자들이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고 독일 교회가 지원을 해줘서 재정을 확보합니다. 1982년 4월에 한국 공해문제연구소라는 걸 설립합니다. 여기서 뭘 했냐면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한국기독교에서 아까 그 1부 예배 때도 청소년들한테 물었는데 한이가 되게 잘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왜 교회를 가라고 할까요? 그래도 다 물어봤더니 이렇게 다 꼼지락거리는데 한이가 엄마 아빠가 왜 교회 가라 그랬으니까 salvation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다 뭐 맞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교회를 가라고 했으니까 그게 되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는 되게 영혼 구원이 너무 중요해서 사실 이거를 너무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는 사회 참여라는 이야기로 들어왔지만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뭐 많이 한 편에 있죠. 그래서 이 특별히 한국공해문제연구소는 환경 문제를 돌아보고 사회의 부조리를 알리는 운동을 해옵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과 사회 문제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이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1984년에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와 함께 환경주일이 제정됩니다. 우리 개신교 신학이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 아시잖아요. 창조타락 구속 가운데 우리 개신교 신학은 기본적으로 이 마지막에 있는 구속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에 WCC에서 요 다음 넘겨주면 써놨는데 전통적인 인간 구원 중심의 신학에서 벗어나 자연을 포함한 창조 세계의 보전이 교회의 책무라는 어떤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1980년대부터 생태신학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기반이 사실 이런 이제 전에 있었던 일들이 쭉 넘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는 신학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대리자로 삼으셔서 청지기로 세우셨기 때문에 인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자연계가 그냥 인간 우리에게 소유물이라서 우리 마음대로 쓰고 그냥 마음대로 망가뜨려도 주님이 오시면 어차피 리셋될 거니까 상관없다는 생각에서부터 이제는 생태신학이 나온 이후로부터 창조신학이 좀 더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야. 우리가 이 땅을 다 망가뜨리고 우리 마음대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분이 창조하신 아래 우리가 있는 거고 우리도 그 밑에서 다스리는 거라는
신학을 이제 만들어 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생태 신학이 갖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뭐 분리수거 얘기, 오늘도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여러분 이렇게 다 아시잖아요. 플라스틱으로 커피를 이렇게 일회용 가지고 계시면 다 드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하면 헹구고, 이거 어디에 버려야 돼? 어디에 분리수거 하는 데가 있어요? 3층에 있잖아요, 플라스틱. 거기 버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가끔 보면 그냥 쓰레기통에 막 버려요. 그냥 여전히. 이런 것들을 되게 생각보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 일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뭐 그 정도는 그냥 뭐 문화 시민으로 해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이 이 생태 신학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존중하고 이 세상을 그렇게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잘 보존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신학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작은 단을 하나 마련했어요. 우리 선화자매님이 감사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 뭐가 놓여 있냐면 성경책이 있죠. 그리고 나뭇가지들이 있고요. 이 나무로 된 십자가, 그다음에 여기 꽃들이 있고, 이게 물병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놓인 성경은 혼돈과 파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창조를 이뤄가는 것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고난과 죽음의 자리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시는 표징을 말합니다. 여기 있는 이 작은 나뭇가지들은 폐허 위에서도 다시 시작되는 창조와 회복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창조를 상징합니다. 여기도 물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 물은 세례의 표징이자 죽음을 통과하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 의미로 오늘 환경 예배 때 이런 작은 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들어갈 이야기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하게 사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나라가 큰 나라이건 아니건 인종이 어떻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일부분의 권력이 칼과 권력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저는 이 평화를 얘기할 때 꼭 이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누군가의 칼에 의지하는 권위는 그건 온전한 권위가 아닙니다. 모든 이들이 칼과 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는 상황, 이걸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평화를 맡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 평화를 맡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만들어낸 산물, 저는 그걸 전쟁이라고 봅니다. 가장 날카로운 칼과 창으로 상대를 찔러 죽이고 내가 원하는 걸 너가 들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의 칼에 죽을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 칼과 창의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이 결코 미화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오늘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저도 뭐 영화 좋아하니까 영화를 자주 보는 편인데, 가끔 영화를 보다 보면 미군들이, 사실 지금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는, 사실 뭘 맡긴 건 아닌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도 파견이 돼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파견, 물론 이제 줄인다고 계속 협박하지만 유럽에도 미군들이 막 가 있어서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뭐 국지전을 포함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군입니다. 근데 이 미군들이 있잖아요. 그 영화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 전쟁 속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어요. 이게 너무 끔찍하니까. 사실 이게 그냥 주변에 그냥 일진들이, 그냥 물론 학교 폭력도 심하지만 이 군인들이 전쟁을 통해서 총칼로 얻어내려고 하는 전쟁의 이 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전쟁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전쟁 영화? 저는 어렸을 때 그 이산가족 만나는 여의도에서 그 이산가족 상봉을 했던 게 꽤 오랫동안 거기서 지속이 됐었어요. 보신 분 기억나세요? 보신 분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거의 10년 동안, 막 20년 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이 거기서 이제 판넬을 갖고 와서
내가 어디서 살았고 어디 이름 누군데 우리 형을 잊어버렸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잊어버렸다. 이거를 써놓고 자기 부모와 가족을 찾기 위해 했던 것이, 저는 전쟁을 생각할 때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없게 하는 거구나. 지금 우리가 이게 가족이 있는데요. 어느 날 떨어져서, 이 아이가 어린아이였어. 근데 떨어져서 얼굴을 몰라. 이 아이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의도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알기에 거의 10년 동안 그걸 했었거든요. 그 이산 가족 상봉하는 그 행사를. 거기서 수많은 그 울음들이 터져 나왔던, 정말 그 고통의 참상을 겪었던 그 이야기가 저는 전쟁을 할 때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전쟁은 그것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내 가족이. 이번에 사실 저는 6.25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전쟁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미국이 이란에 있잖아요. 900발의 그 탄도미사일을 폭격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여학교에 있던 170명의 교사와 아이들이요, 폭격을 맞아 한 번에 다 죽어요. 이번에 미국이 있잖아요. 이 탄도미사일을 보내면서 자기들의 신무기를 실험했다는 증거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의 신무기를 실험해서 거기 있는 사람을 죽여요. 근데 이 죽은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나 노약자나 이런 걸 가리지 않습니다.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피가 터지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게 전쟁입니다. 칼과 창으로 내가 빼앗을 수 있다면, 내 의지를 관철할 수 있다면 칼과 창으로 그것들을 관철시키고야 말겠다. 이게 전쟁이고요. 이 참상 가운데 너무나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요, 로마를 점령하고 전 세계로 굴복시켜서 나를 믿으라고 했다면 칼과 창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냐면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진 걸 내려놓고요,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자기를 죽이려 한 자들에게 주고 난 이후에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대신해 지셨던 이 평화를 구축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없는데요. 저는 방어적인 전쟁 외에는 어떤 전쟁이든 합리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저기 어디죠? 레바논을 계속 폭격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1947년과 8년에 갑자기 팔레스타인에 들어와서 여기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는데, 그때 난민이 75만 명이었거든요. 그때 내보낼 때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시온의 산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요, 무참히 학살하고 죽이고 쫓아내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지금 어떤 이란 전쟁이 좀 길어지니까 이스라엘의 이 말도 안 되는 참상이 드러날 뿐, 전 세계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상당히 자랑스러워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우방이 미국이기 때문에 얘네에게 건드림받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이것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어떠한 전쟁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지 벌써 만 4년째가 돼갑니다. 러시아 사상자가요, 최대 120만 명입니다. 사망자는 32만 명에서 50만 명을 추정하고요. 우크라이나는 5, 6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났고 사망자가 10만에서 14만 명입니다. 이 중에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죽은 거는 한 15,000명 정도 되고요. 러시아 민간인도 8,000명 정도 죽었습니다. 전쟁은요, 군인이거나 민간이거나 가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폭격을 했을 때, 올해 2월에 폭격을 해서 900발의 탄도미사일을 날렸을 때 그 여학교에 170명의 여학생들과 교사들이 죽었는데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사과 논평을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이거 당연히 전쟁 범죄거든요. 민간인을 이렇게 죽인 거기 때문에 전쟁 범죄인데 어느 나라도 이것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건 범죄라고 생각해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죠.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뜻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얘기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칼과 창을 녹여서 이거 농사무기로 내가 바꾸게 될 거고 어느 나라도 전쟁 훈련을 하지 않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라들이 있잖아요. 힘이 있기 때문에 작은 나라를 전쟁하게 되는 것. 이스라엘이 지금도 레바논을 폭격해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 전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범죄이자 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뭘 하셨는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나누셨어요.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얘기하고요. 약자를 돌보시고요. 이 공동체 안에 벗어난 자들을 품 안으로 앉아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칼과 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습과 낫을 만드는 것. 이거는 이제 함께 먹을 것들을 만들어내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겠다고 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발달한 문명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가장 발달한 문명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돌아볼 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처럼 예전에는 실제로 계급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살고 있지 내가 가난하다고 여기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이 격차가 너무 심해졌어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6억의 성과급을 받아요. 우리 여기 삼성 아무도 없네. 여기 아무도 없는데 삼성전자를 다니면 6억의 성과급을 받고요. 대만의 그 TSMC 직원들은 이 사람들 1년 연봉이 4천만 원이에요. 참 이게 이 전 세계적인 이 격차가 우리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격차가 가장 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파트 값이 올라서 2, 30억을 호가합니다. 그 원베일리 뭐 저 어딘지도 모르는데 맨날 원베일리 60억짜리예요. 60억. 그냥 집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이 60억이 됐어. 근데 우리는 뭐 사실 집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지만 갖고 있어도 사실은 오르지 않는데 갖고 있어서 되게 우리는 뭐지? 이런 박탈감을 느끼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AI가 이제 나왔잖아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AI를 쓰고 있어요. 물론 얘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찬양 중에 그 코드가 없어가지고 얘한테 그 악보를 올려준 다음에 코드를 붙여달라고 그랬더니 코드를 다 붙여준 거야. 너무 깜짝 놀라서 막 우리 딸과 아내한테 얘가 진짜 신기방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우리 딸이 이제 그거 1부에 따려고 반주를 막 했는데 코드가 안 맞아. 그래서 속았다. 얘를 막 칭찬. 얘 약간 이상하지만 그래도 AI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요. 지금 피지컬 AI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피지컬 AI가 이제 로봇 팔 같은 거죠. 로봇 팔이 아니라 실제로 구글에서는 이제 인체 모양의 로봇을 만들어서 지금 거의 몇백 시간째 얘가 계속 그 분류 작업 있잖아요. 이 택배 분류 작업, 그 이렇게 코드 찍는 거, 얘가 하는 거를 지금 실시간으로 거의 얘는 이제 배터리 충전만 하면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며칠째 이걸 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약간 그 경제나 아니면 과학 뉴스 같은 거 볼 때 10년 정도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택배 노동도 급격하게 줄 겁니다. 이제는 뭐 택배 노동자가 별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드론을 갖다가 이미 하고 있는데 이게 훨씬 더 많이 될 거고요. 조그만 로봇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네이버 신호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네이버 가면 로봇들이 돌아다녀요. 근데 이걸 이제 얘네가 더 늘려서 어떻게 할 거냐면 네이버가 이제 뭐 다른 뭐 배민이나 이런 데를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 이런 것까지 이제 모두 물류를 다 가져갈 거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윗분들 얘기라 저희는 잘 모른다고 그런 거 묻지 말라고 막 얘기하던데 어쨌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만큼 정신과 약을 많이 먹는 시대가 없어요. 지금 정말 제 주변에 있는 뭐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하는 우리 교회 분들 말고 외부에서 만나는 분들 대부분들이 정신과 약을 안 먹는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냥
이게 지금 되게 일반화되어 있는 느낌이 막 들 정도로 너무 이것들이 편만화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부유해졌는데 나는 부유하다고 느끼지 못해요. 정신적으로 좀 더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6월 달인데요. 지난주에 비가 와서 그나마 다행인데 점점 더 더워지고 6월 달이 이제 30도가 육박하는 때가 그냥 우리가 일반으로 막 받아들이고 있어요. 7, 8월 달에 40도가 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겁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런 날이 이제 곧 오게 될 겁니다.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양극화, 팬데믹의 출현, 뭐 이런 사회 병력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자고 얘기했는데 제가 최근에 전쟁에 관한 그 글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2월에 발생한 그 미국과 이란의 전쟁 동안에 2주간 발생했던 2주 동안의 전쟁에서 탄소 배출량이 아이슬란드 1년 연간 탄소 배출량과 맞먹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사람이 죽을 뿐만 아니라 이 환경계에도 최악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경제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다음에 에너지 안보, 기후 위기는 붙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요, 사람이 죽을 뿐만 아니라 환경이 죽어갑니다. 왜요? 이 전쟁에 폭탄이 떨어져서요, 화재가 나죠. 사람들이 죽죠. 거기 있던 동물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거기 살던 동물이나 사람이 딴 곳으로 이주하면서 그 생태계가 전부 다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걸 나누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이 사는 것과 환경은 다른 거지. 환경은 좀 망가져도 우리가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이분법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하는 건 우리가 대표자잖아요. 대표자인 우리부터 이 온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한다는 말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구분선을 나눠야 됩니다. 너와 나의 구분선.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이 구분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아군과 적군으로. 전쟁이 그런 거잖아요. 너와 나를 나누고요. 아군과 적군을 나누고요. 내 편과 네 편을 나눠요. 이것에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할 수 있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없애서 평화를 만들 거야. 너와 내가 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자연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더 이상 이것들을 파괴하지 않고도 함께 살아가는 그 평화의 세상을 주님께서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조의 이 구분법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주식도 막 오르고 막 이런 것들을 벌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는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좋아 있는 게 보이면 너무 당연하게 모든 사람이 내가 저걸 누리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이게 함께 누릴 만한 것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예를 들어 뭐 너무 좋은 게 나왔어.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기 합당한 것인가를 돌아보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너와 나를 나누게 되고요. 적군과 아군을 나누게 되고요.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뭐죠? 강남 같은 데 아파트 보면요. 나라에서 분양해 준 아파트가 있고 자기들이 돈 내서 들어오는 데를 못 가게 서로 막잖아요. 이 구분이 왜 필요한 거죠? 같은 아파트인데 지나가지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 아파트 동네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이 구분들이 왜 있는 걸까요? 너와 나를 나눠야.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너와 나를 나눠서 내가 그 평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평화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세계를 파괴하는 것도요. 우리가 다 같이 누리지 못한다면 그런 평화가 어디 있는 걸 몰라. 그럼 어떻게? 내가 누리면 되지. 나를 위해서 그것들을 몰래 써서라도 그걸 만족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에 분노해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를 다스리라고 말하지만 가인은 그 다음에 아벨을 살해하고 하나님께 변명합니다. 이 가인의 후손이 두발가인이잖아요. 두발가인이 쇠를 다루는 사람이 돼요. 이 쇠라는 것이 가장 강한 철이잖아요. 이것들을 통해 무기가 만들어지고요. 가인은 도시 건설자가 됩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도시 건설자가 됩니다. 이 도시라고 하는 게 우리도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효율적이죠. 빈부격차가 가장 확실합니다.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요. 우리도 가인의 후손이 되어서 누군가의 희생 위해서 이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저번에 이제 우리 하여튼 하여튼 어떤 기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문제가 있어서 그 배송 거기 하지 말자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가 어떤 기업의 그 새벽 배송 이런 거 쓰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 조사를 해보다가 알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언제나 물건을 찾아보면 그 기업의 물건이 제일 싸. 그 회사의 물건이 언제나 최저가야.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 한 곳의 회사에 모든 물건이 전부 쌀 수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 이 물건 파는 사람들에게 너 무조건 최저가에 맞춰. 싼 데보다 네가 더 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기 못 있게 만들겠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이 사람한테 다 떠넘긴 거예요. 판매자에게. 그렇게 그 사람들이 가장 싸게 물건을 팔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쓰지 않아요. 물건을 가장 싸게 사는 건 좋은데 이 가장 싸게 사는 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고통에서. 판매자는 돈을 못 버는 상황에서라도 이 회사에 입점을 해야 돼서 그걸 팔고 있었던 거예요. 전 이게 악이라고 생각해요. 도시 문명에 가진 악. 우리가 더 싼 것들을 구입하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고통 때문에 그 위에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틀렸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배달 노동자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배달 노동자의 처우가 점점 낮아지면서 우리 교회도 그 배달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가끔 들어보니까 점점 처우가 안 좋아져. 점점 배송료가 낮아지고 예를 들어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배민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배송료 무료. 이 무료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무료가 될 때 그 저번에 뉴스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이 배송료 무료를 그 판매하는 판매자나 아니면 이 운송하는 분들에게 전가해서 이 회사가 사실은 이 운송료를 싸게 책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고통에 의해서 우리가 편안을 누리고 있을 때 그 편안은 독과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데 편안하기만 하기 때문에. 편안은요, 평안이 아니에요. 편리함은요, 하나님의 평화랑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정당한 소비를 해야 됩니다. 정당한 소비가 되게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싸게 사는 게 정당한 일인가? 우리는 한 번 더 돌아봐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귀찮아요. 그 귀찮게 사는 게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불편하게 살기로 했어. 물론 이제 모두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새벽 배송이 만약에 누군가의 고통 위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그건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거부해야 됩니다. 좀 늦게 받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배송을 받는데 이 회사가 정당하게 배송 노동자의 대가를 치러주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배송받는 걸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플러그만 꽂으면 언제나 쓰는 전기는 고압 송전탑을 타고 흐르고 가볍고 편리한 플라스틱 용기는 영원히 썩지 않는 쓰레기가 되어 쌓이고 유행에 따른 풍성한 옷과 먹거리는 누군가의 노동을 착취한 결과이며 수많은 휴식을 위해 쓰레기가 생겨납니다. 약자들의 고통은 은폐되고 죄는 변명이 가능해지고 구조적인 뒷모습은 아름다운 얼굴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2장 4절을 읽을까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좀 올려주세요. 본문 나오는데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무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주님은요, 분쟁을 일으켜 더 편리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의 대리자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는 분이십니다. 이런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맨날 부담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럼 뭘 해야 되지? 이 적용 때문에 맨날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건 많이 얘기했으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얘기할 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간략하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전쟁을 거부하자고 했는데 전쟁을 거부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주님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제가 이걸 얘기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무조건 저주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평화를 이루라는 얘기와 착하게 살라는 거를 헷갈리는 기독교인이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은요, 착하게 사신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요, 분노할 때 분노하시고요, 틀렸다고 할 때 얘기하시고요,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셨습니다. 이 막 상을 엎으시잖아요.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에게 막 야단치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십니다. 잘못된 것들에겐 틀렸다고 얘기해야죠. 끝까지 그것들과 물고 늘어져 불독이 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야 될 때,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야 될 때는 그 안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상담할 때 어디 집회를 가거나 말씀을 전하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뭐 할 필요도 없는데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의 마음을 쏟게 하세요.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주님의 화평과 평화를 이루라고 하시는구나. 그때 저는 노력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성도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의뢰인에게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 없는데 정말 이 의뢰인에게 필요할 때까지 정말 의뢰인의 의뢰비를 깎아서라도 해주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싸우고 이 사람을 억압해서 내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평과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건 이 자연계의 화평과 평화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이 자연계에서 여러분 소비를 좀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남는 거 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동남아에 있잖아요. 돈 주고 우리 쓰레기를 버려요. 이제 안 받아 걔네가.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였다고. 근데 거기 보면은 제가 필리핀에 그 옷들이 막 뒤쌓여 있는 쓰레기장을 봤는데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나라에서 수없이 만들어진 그 옷들이 우리는 그냥 입고 빨리 버리잖아요. 전 이것이 있잖아요. 자연계와 화평을 이루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에 계신 분이 자꾸 이렇게 컴퓨터 콘센트 끄라고 너무 귀찮아. 내가 이렇게 요즘에 그 컴퓨터 키면 절전 모드 바로 키면 원래대로 딱 돌아오거든요. 콘센트 끄라는 거야.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끄자. 내가 이 자연계와 화평을 누려야지. 맨날 끄고 있어. 귀찮지만 그런 것들이 자연계를 온전하게 소비를 줄이는 것. 여러분 옷 입는 거 있잖아요. 적절히 입으셔야 됩니다. 먹고 쓰는 거 있잖아요. 내게 필요한 게 아니면 걸어 다니시고요. 아까 그 영상 봤잖아요. 그런 삶이 있잖아요. 이 자연계와 전쟁하지 않고 이 자연계와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에게 평화를 주고자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들여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과 행동을 따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이 자연계와 평화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침묵하며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